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16절로 이루어진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단번에 빼앗는 단어는 구스 여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아내로 맞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출애굽의 중심에 선 지도자 모세가 무슨 이유로 이방 여인과 혼인한 것인지, 그녀의 정체는 무엇인지 단숨에 많은 질문을 우리에게 품게 만듭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이에 대한 어떤 답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최측근이었던 미리암과 아론, 누이와 형은 그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치 이날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듯이 이 사건으로 모세를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또 품고 인내해 줘야 될 것이 가족 공동체인데 단번에 해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방 여인에게로 쏠리는 것과 달리 오늘 본문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 초점을 모아 종국에는 모세를 향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여성의 이름이 남성 이름 앞에 기록되는 일은 극히 드문 경우였습니다. 특히나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아론의 앞에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유미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사용된 동사 비방하니라라고 하는 탭타베르라고 하는 원어가 3인칭 단수 여성형으로 기록된 것은 모세를 향한 비방의 선봉에
미리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미리암과 아론이 아무 까닭 없이 모세를 비방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의 아들로 하여금 이방인의 딸을 아내로 삼는 일에 주의를 당부하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이 보인 태도는 질문이 아닌 비방이었습니다. 만약 가족이었던 그들이 모세에게 비방이 아닌 자초지정이나 전후 사정을 물었다면 사건은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에서 기인한 불만으로 가득 찬 미리암과 아론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이 한마디는 미리암과 아론의 본심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에 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불만과 함께 자신들 역시 그의 버금가는 지도자임을 천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이를 위해 자극적인 이슈를 기다렸고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자 곧장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비방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의 말을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 전해 들은 소리의 진동을 넘어 그 중심을 꿰뚫어 보셨음을 의미합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과는 달리 땅 위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를 소개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원어적 의미는 고난을 통해 이룬 경건한 자의 도덕적,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는 세속적 행복보다는 오히려 고난의 삶을 지향하면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의 도덕성과 인내만으로는 달성이 불가하며 고난 가운데 오직 성령 감화를 받은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전적으로 순복하는 삶의 그런 모습을 배우고 행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두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회막으로 갑자기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갑자기라고 하는 피톰이라고 하는 원어는 재난이나 심판을 가리키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었는데 세번역은 이를 당장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회막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보호와 인도, 긍휼의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에서 내려와 장막문에 서셨고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도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먼저 미리암과 아론에게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도자임을 그 차이점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일방적인 계시로 뜻을 전하셨지만 모세와는 직접 대면하여 명백히 전하며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친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자신의 종으로 소개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충분한 설명에 이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방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 진노하시고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여기서 떠나다라고 하는 사르라고 하는 언어는 구약에서 물리적인 행동의 의미보다는 배교 행위를 비유적으로 가리킬 때나 하나님께서 배교한 인간을 떠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까지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장막 위에 구름이 떠나는 현상은 온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떠나셨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더욱이 미리암은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당시 한센병은 강한 전염성뿐 아니라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어 회중들과 함께 머물 수 없는 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사실 낯선 광야에서 회중을 떠나 진영 밖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이 예고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혹독한 일기를 견뎌야 했고 쥐를 대로 줄여 도끼를 품은 들짐승의 위협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이는 잘 훈련된 건장한 남성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병에 걸려 몸이 쇠약해진 여인의 몸으로는 더욱이 견디기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소리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가 하나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니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제야 아론은 모세를 주로 고백하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미리암과 함께한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반성하며 용서와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척박한 광야의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모세는 곧장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을 정죄했던 미리암을 고쳐주실 것을 부르짖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7일간의 격리 후에 진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지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모세는 미리암이 진영으로 돌아올 때까지 7일간 행진을 멈췄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세가 드린 기도의 진정성과 그의 온유한 성품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약속된 7일이 지나 미리암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하세롯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을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을 정죄하지 않은 모세, 끔찍한 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은 모세,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진을 멈추고 기다려준 모세. 오늘 모세의 모습을 정리해 보니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한 분이 떠오릅니다. 조롱하던 이들을 정죄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셨던 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친히 보살펴 주셨던 분,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 우리 역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며 미리암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모세와 미리암, 아론의 모습을 두루 살피며 오늘 저희 모습을 헤아려 봅니다.
온유한 모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교만하여 지도자를 거칠게 비방하는 모습만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불의한 저희에게 긍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크나큰 이슈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주님의 선한 뜻대로 하나 둘 잘 풀려감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